예, 뭐 연속된 얘기인데 뭐 예수님이 똑같은 일 계속할 이유는 없겠죠. 뭐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맞아. 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예, 그냥 대충 보면 할 얘기가 없어 정말. 앞에 했던 얘기인데 뭘 또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똑같은 얘기를 네 번이나 같은 얘기를 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있으면 굳이 뜻 필요 없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넘어가면 되는데 왜 마태복음도 집어넣고 마가복음도 집어넣고 누가복음도 집어넣고 요한복음도 집어넣었을까? 생명의 떡 얘기는 여기밖에 없죠, 목사님. 네, 생명의 떡은 6장에서 끝나긴 하는데 응. 예, 아, 근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다른 거죠. 공간복음서는 없어요. 없죠. 네. 응. 그니까. 근데 성찬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죠. 음. 성찬에 관련된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엔 성찬에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그 대신 여기에서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살과 피에 대해서. 예,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없는 대신에 세족식이 있어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52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찾아내고 발견하고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예, 자 먼저 52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 서로 다퉜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쪽 진영이 필요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나타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 누가 더 우세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느냐?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네, 더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우세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6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다 떠났다. 떠나갔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을 그 인간적인 어떤 인육을 주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은 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희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직설적인 그런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당신은 살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는 야, 어떻게 사람 살을 우리가 먹지?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어가 끝난 바로 직후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왜 오병이 끝났어도 다른 표현 있잖아요. 굳이 왜 당신의 살을 먹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른 쉬운 방법, 쉬운 설명,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 나중에 십자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들을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너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영생, 얘기하면 되잖아요. 영생. 너희들한테 내가 필요해.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뭐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전 주석 보고 오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여러 차례 읽고 중요한 거 표시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 굳이 예수님이 쉬운 걸 놔두시고 되게 좀 난해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과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마치 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때 알곡을 거둬들이고 쭉정이를 내버리려고 하셨듯이 뭔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시험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사실 난해할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해하기 힘들 때, 이해하기 힘든 고난, 이해하기 힘든 문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지난주 설교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무너질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지. 너희들이 이 상식적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한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비상식적인 일들이라고 치부하고 예수님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미치광이한테 내가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정말 후회한다.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돌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내가 너희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좀 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뭐냐? 우리의 그 어떤 생명이 어떻게 연장됩니까?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소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동력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70년, 80년은 무의미해요. 10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데 그까짓 거 뭐 7, 80년 살아가지고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내 몸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을 갖고 내 삶의 원동력을 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지닌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인간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은 결국 자기 욕심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가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고 조금 신학적이긴 한데 피가 뭐냐? 구약에서 피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 네. 피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피를 먹으래요.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건 그 상대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뭐든지 그것을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내 생명을 먹어라.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이라는 건요. 그것은 내 존재 자체를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가신 곳이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걷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몸을 받은 자로서 살겠다라는 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 고난의 잔 마시고 또 내가 예수님의 그 살을 얻은 자답게 먹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뭐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 것들만 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취하다가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지는 어디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 기도.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라는 건 결국 내 바람이거든요. 맞아요. 내 바람이 세상에 있고 이 땅의 것들에 있다면 또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 얻은 자요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자기 초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어떤 본질은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 영생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딜 가서든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강조를 의미하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거짓된 양식이 있고 거짓된 음료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된 양식과 거짓된 음료를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소망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짓된 음료를 취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되진 않아야 되겠죠. 거짓된 양식과 음료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뭔 줄 알겠죠. 네. 우리가 굳이 먹고 정말 사라져버릴 것들, 또 마시고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그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만족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물가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것이 결국 그의 영혼을 황폐화시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음료를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분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완벽한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푸신 포도나무 비유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중보자적 기도인 그 기도의 내용에도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 먹고 마시는 사람만. 어떤 사람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그 몸을 갖고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지만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데서는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시거든요. 뭐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로 쓰시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의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미암다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배 시간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인하여, 통하여, 향하여. 이 세 가지.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머릿속에 지금 인하여 통하여. 향하여. 향하여. 아,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예, 인하여는 미래. 예, 인하여는 내가 과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또 인하여서 얻게 된 것. 통하여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향하여 내가 미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일치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 하신 말씀을 결론 짓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보다는 사실은 장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회당. 회당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그러는 믿는 자. 회당은 회당장이 있고요. 예.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뭐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찾아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큼 모세의 떡, 모세의 율법, 예,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과 떡과 그 모든 것들과 당신의 어떤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장소로 선택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